우리가 잘 아는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면서도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었던 만델라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이 27년 동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옥에서 지내다가 출소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27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있다 나오면 노쇠하고 굉장히 수척해서 아마 들것에 들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건강하게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들려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정말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27년 동안 죄 없이 갇혀 있었지만은 정적을 위해서 오히려 모든 오해를 풀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저 열심히 좁은 방이지만 이렇게 푸시업도 하고 그 다음에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관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영과 육이 건강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소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문을 여는 통로자가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다음 주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절기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누구나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축복의 은혜의 신앙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영적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조건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신앙의 깊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앙이 작아져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죠.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가 사라지고 대신 원망과 불평이 늘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십니다. 근데 이런 감사를 하게 된 것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곡을 저 곡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또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몇 가지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첫째는 숨겨진 감사와 나타난 감사가 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숨겨진 감사 기도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긴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 숨긴다고 하는 말은 비밀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본문에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들이 누구냐?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울 거고,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날 거겠어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는 게 낫다, 이런 사람들도 또 있어요. 내일도 모르는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죠? 뭐 아파트 붕괴 사고, 자동차 사고 등으로 내일도 모르고, 아니 5분 후에도 모르고 죽어가는 인간들이 뭐 그렇게 지혜로운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아니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천국을 막고 있는 거예요. 천당에 대한 은혜를 스스로 막고 있어. 왜? 내가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다 보니까 귀한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타내는 감사 기도가 있는데,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잘 몰라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의 직책이나 명성은 교회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별로 죄 씻음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늘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감사기도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또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봉사하는 직책을 갖고 살아가는 이 모습,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 것을 뻐기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얼마나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영적으로 깊어질 때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폭포수처럼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춰진 감사도 있지만은 이렇게 나타내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여 축복을 가로막는 교만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교회 생활 잘하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아멘 아멘 떡두꺼비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르게 할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본문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을 알고 아들을 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되냐 하면은 계시라는 말을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덮개를 열다, 뚜껑을 연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죠. 내가 미련하다고 여기고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로 나타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이 나에게 확신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뚜껑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냐, 이 구원이라는 게. 내가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천국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체험이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안을 여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사람, 또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는 사람. 근데 진짜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특별 계시예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특별 계시를 입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리아에게 임신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죠. 한번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특별 계시를 할 때에 마리아가 첫 번엔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역사하시는 거다 말씀하실 때에 내가 받아들이죠,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특별 계시가 임한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죠. 그런데 21살이 됐을 때에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군대 제대할 때쯤에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한마디로 계시를 통하여. 근데 중요한 것은 일반 계시가 됐든 특별 계시가 됐든 지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천당과 지옥을 믿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죠. 은혜로. 그러니까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를 알고 있는 것 자체를 놓고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초청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영혼들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본문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무거운 짐, 질병의 짐도 있고 물질의 짐도 있고
자녀의 짐도 있고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진짜 무거운 짐은 죄의 무거운 짐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초청하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당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교회 와서 예수님에게 와라, 초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청을 안 하면 이거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초청은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천당과 지옥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초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초청은 다른 사람들을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초청해 보면 내 영혼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초청은 있어야 된다. 예? 있는 자 없는 자 할 것 없이 다 죽을 때는 10원 한 장 가져갈 수도 없고, 뭐 하나 짊어지고 할 수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천당과 지옥이냐만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에 영원한 천당으로 갈 수 있도록 복음 초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초청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 와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어느 가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없는 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들을 주님께 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혼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육신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에게 초청하라는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주님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이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걸어가야 죄의 짐이 가벼워지고 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함께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주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인생을 배우고 영적인 것을 배우고 육적인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기만 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처음으로는 좌정승 우정승 때문에 따랐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의 문제 때문에 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육신의 문제보다 더 소중한 영의 문제가 있구나, 천당과 지옥의 문제가 있구나 알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만큼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도록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 것이 영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야, 내가 지금 정말 목숨을 내놓고 주일 성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정직하게 11조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아직도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가 세상의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은 알아라 얘기하죠. 호세아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비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 때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1970년대에 미국 팝계를 주름잡던 올리비아 뉴턴 존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실 겁니다. 대단한 가수입니다. 그래미상을 몇 번을 탔습니다. 근데 이분이 잘 나가니까 돈을 갖고 큰 사업을 벌리다가 그만 휘청거리게 되죠.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온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첫 번에 항의를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나 하고서 정말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신앙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정말 돌아가 살려고 결단을 하는데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얼마 후에 병원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암의 세포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오직 복음만을 부르는 영적 가수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이 올리비아 뉴턴 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노래가 있는지 말할 수가 없죠.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정은 울릴 때까지 정도 아닙니다.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도 아닙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알았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서 최대한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부한 사람은 가진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이 정도만 당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래서 팔을 다쳤어도 다리를 잃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로운 종이고, 1,000만 원을 잃었는데도 1억을 잃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죠. 노래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불행의 씨앗을 뿌리지 못한다. 그렇죠. 이 노르웨이 마을마다 마귀가 미운 마음, 불행한 마음, 싸움의 씨, 질투의 씨, 욕심의 씨를 계속 뿌렸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어느 마을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귀는 못하는구나. 그렇죠. 마귀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감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마귀와 동업자가 아니에요. 천사와 동업자고 하나님과 동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불행의 씨앗을 심을 수 없다, 이 유명한 말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감사는 천사와 동행하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감사는 살아있다는 신앙의 실험입니다. 내가 주의 영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1년에 2번씩 이 감사절기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잊어먹을만 하면 감사 설교 하잖아요. 그거 감사해요. 여러분, 아내한테 손 붙들고 여보 감사해. 남편한테 감사해. 자녀들한테 감사하다. 부모님한테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갖고 살아도 지금 저기 한데 뭐 때문에 이거는요 사탄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번 감사절기를 통하여 감사를 다시 한번 알고 느끼고 감사를 실제 입으로 토해내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